자,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은 우리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분향할 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장이 1규빗, 광이 1규빗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고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연하게 하고 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정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을 찌며 금태 아래 양편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편에 만들지니 이는 단을 매는 채를 꿰을 곳이라.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장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정리할 때에 살을 지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지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 1차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 1차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그리고 사랑이신 그리고 은혜와 긍휼이신 우리의 아버지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는 사랑이시고 아버지는 긍휼이시며 아버지는 은혜이시니 어찌 아버님께서 저희를 지옥불에 넣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저희를 다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전제 아래서 세상을 지으셨고 그 세상에 아버지를 따라온 자들을 풀어놓으시고 육신에 가두시니 저들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온 사실을 기억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인생들이 되어 하나님을 원하고 찾는데 모두가 다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믿는 일이 거의 모두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기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만나서 율법과 성막과 모든 하나님의 다바르를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이 오늘을 사는 기독교인들이 거의 모두가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부르며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원하지 않고 모두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합니다. 아들의 세상에서의 형통함을 바라고 나의 세상에서의 무병장수와 형통을 바라고 또 내가 이 땅에서 장수하고 이 땅에서 큰 부자로 이 땅에서 큰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리고 부차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구함이며 또 바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시험 받으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마귀에게 천하 만국의 모든 명예와 권세는 넘겨주셨다라고 마귀의 주장에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으므로 그것이 맞는 것이라고 긍정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다 마귀의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겨보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니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자기에게 주는 모든 자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니 마귀에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는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은데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믿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한 것과 조금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히브리어 성경으로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어서 들어보니 이 하나님의 말씀과 번역해 놓은 성경과는 너무나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어 성경, 히브리어를 열심히 공부해서 히브리어 언어학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번역을 전부 번역 성경에 맞춰서 히브리어를 번역을 하니 그 히브리어를 공부를 한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히브리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고자 하고 또 알고자 하니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알려주심에 우리가 그 숨겨진 모든 진리와 진실들을 듣고 하나님이 은혜이신 것을,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하나님이 모든 것에 영광이 되시는 분인 것을, 긍휼이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고 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은혜를 믿고 우리가 거기에 나를 온전히 맡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너희도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처럼 죽으라고 하시는데 아무도 죽는 자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같이 나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심과 합하여 죽고 살으심과 연합하여 우리가 부활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총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더욱더 깊이 그렇게 깨닫고 또 새겨지고 또 야다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은 분향단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요. 분향제단을 이 시띠나무로 만들라 그랬어요. 시띠나무를 우리가 조각목이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시띠나무는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오래전에 이 창세기 출애굽기 25장부터 지금 모세가 시내산에서 빽빽한 구름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 불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때부터 우리가 이 시띠나무에 대해서 이 생명나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잘 믿고 우리의 속에 새겼습니다. 안 새긴 사람은 빨리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 분향단을 시띠나무로 만드는 것을 오늘 주제로 말씀을 들으실 텐데요. 이 말씀을 들으시기 전에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눈 이 아론을 거룩하게 하고 또 아론의 모든 아들들과 아론에 관한 모든 제사장의 옷이나 또는 이 제단까지 다 거룩하게 하셔서 제단을 만지는 자는 다 거룩하게 된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조금 되새김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 거하시겠다라고 했는데요. 물론 백성 중에 거하신다라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백성 중에는 카탄도 있고 가돌이 있으니까 궁창 위의 물도 있고 궁창 아래의 물도 있다라는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은 율법과 복음인데 그 율법과 복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서 율법에 있든 복음에 있든 모두를 다 데려가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 가운데 다베크의
계시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서 처음 양을 드리고 처음 양을 아침에 드려 두 번째 양을 드려서 지성소도 제단도 그리고 제사장도 다 거룩하게 하셔서 하느님께서 모든 걸 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모든 지성소나 증거나 또는 속죄소나 또는 진설병이나 또는 이 등대나 또는 분향단까지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과 제사장이 가지고 들어가는 흉패와 호마노와 모든 장식들을 다 가지고 들어가는 이 제사장, 대제사장과 그리고 그 아들들을 몽땅 하나도 남김이 없이 하나님의 거룩으로 채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으로 채우셨으니 모든 게 거룩하고요. 그 제단을 만지는 자는 다 거룩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거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거룩하게 하시는 것인데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내가 보는 것과 눈이 다르면 그러면 하나님이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8절 9절에서 얘기한 대로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니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하늘과 땅이 다른 것 같이 다르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하늘과 땅의 갭을 생각하고 이만큼 다르다라고 생각하면 미련한 말이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하늘을 두고 얘기를 하고요. 사람의 생각은 항상 땅에 있어요. 그러니까 땅에서 모든 걸 이루고 싶어 하고요. 땅에서 복을 받고 싶어 하고, 땅에서 부자 되고 싶어 하고, 땅에서 무병장수로 오래도록 살고 싶은 거예요. 120년을 사람이 오래 살면 막 지치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건강하게만 살면 아담처럼 930년도 살고 싶은 게 그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얻을 수 있으면 930년도 살겠지요. 근데 길을 쓰고 살아서 70년, 80년을 살아보니까 뭐예요? 완전 쫄딱 망했죠. 그러니까 90살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괴로운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오래 사나? 근데 이제 우리나라 그 3대 거짓말 중에 하나가 이제 노인이 늙으면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3대 거짓말 중에 하나라는데요. 노인이 이 먹는 거를 더 잘 먹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병이 있어서 못 먹는 사람은 못 먹지만 우리 어머니 흉을 보는 것 같아서 좀 그런데요. 우리 어머니 연세가 지금 96인데요. 그래도 식사를 잘 하셔요. 그래서 먹고 싶은 것도 부탁을 하고요. 잘 하셔요. 그런데 맨날 저를 만나면 나는 왜 이렇게 빨리 안 데려가시니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율배반적인 거죠. 이게 사람이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사람이 늙으면 마음이 두 개예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가는 거를 알면 두려울 일이 없어요. 근데 모르니까 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까 여전히 숨이 붙어 있을 때 그냥 있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사실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욕심은 다 오래 살고 싶고 어떻게든지 나를 하나님이 잠 한 시간이라도 더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조금은 떳떳하게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내가 평생 태어나서부터 죽는 날까지 회개만 했어요. 그러면 내가 거룩해질까요? 그러면 거룩해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럼 거룩해지지 않았다고 하면 보세요. 시험 점수가 99점인 사람하고 0점인 사람은 차이가 있죠. 그런데 100점이 못된 건 둘이 똑같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100점은 구원인데 99점은 구원이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는 100점이 안 되면 0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든지 99점이라도 맞아서 하나님 앞에 내가 좀 체면이 좀 서고 싶다는 거죠. 근데 무슨 얼어 죽을 하나님 앞에서 체면 차리는 건 뭐예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낯짝이 있지, 그러면 낯짝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세우는 거잖아요. 체면은 누구 거예요, 체면이? 그러니까
회개를 하겠다고 하고 그래도 어떻게 인간이 양심상 그렇게 할 수 있냐? 날마다 회개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다는데 무슨 자기 걸 내놓고 라리냐 이 말이죠. 자기 걸 왜 내놔? 그럼 이렇게 오늘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거룩하게 하셔서 단을 만지면 무조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단을 만지러 오면 더러운 놈이 단을 만지러 오는 거지 거룩한 놈이 만지러 와요? 예수님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는데 바리새인들과 유대인 서기관들은 다 뭐라 했어요? 예수님이 죄인을 만나고 있는데 저가 죄인과 함께 먹는다. 그러면 자기들은 뭐라는 거예요? 의인이라는 거잖아요. 자기랑 먹어야 되는데 왜 죄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하니까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 날마다 하고서 어떻게든지 내가 조금이라도 깨끗해졌다고 하면 바리새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만나는 거죠. 그래 오늘날 그냥 어떻게든지 회개해봐야 요만큼도 효과가 없는데 회개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회개를 해서 한 50%라도 효과가 있어서 그러면 내가 50%하고 하나님이 50%를 한 거야. 이렇게 하면 회개를 해도 되겠지요. 그런데 내가 하는 회개는 100% 꽝이고 하나님이 100% 해주는 건데 왜 그거를 내놓고 지랄이냐고요. 이거 안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기 걸 내놓는 거는 이스라엘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전부 이스라엘이 전부 자기를 내놨잖아요. 부자 청년도 자기 거 내놓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또 제사장들 다 이 이스라엘의 기득권자들은 전부 자기를 내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년 동안 뭐 했어요?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율법으로는 죽는 거야. 율법으로는 니네 솔로몬이 얘기하지 않으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도다가 5번 나와야 은혜를 받는 거다. 지금 예수님이 3년 동안 그 얘기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사람을 빼고는 이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자기가 의롭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여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내가 회개를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요만큼이라도 낯짝을 세우거나 체면을 세우면 이스라엘하고 똑같은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지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나 인간은 그 어느 것으로도 나를 스스로 거룩하게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회개를 하면 내가 거룩하게 됩니까? 조금 전에 다 말씀을 드렸지만 회개를 태어나면서부터 물론 태어나면서 회개를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엄마가 젖을 물렸을 때 젖을 깨물은 거에 대해서 회개를 한다고 하는데 그런 미친 헛소리가 어디에 있냐? 그거를 그렇게 한대요. 그리고 그거 했다고 성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께 회개를 한다고 내가 깨끗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이렇게 말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고요. 그럼 결국은 나를 하나님 앞에 내놓는 꼬락서니가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낯짝은 누구 거죠? 그럼 체면은 누구 체면이죠? 그러면 그래도 어떻게 라고 하는 말은 자기 낯짝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체면이지 이게 누구 걸 말하는 자기 걸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내세우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죽어야 됩니다. 자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한다라고 그걸 훔쳐가는 놈들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와서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까지 여러 개를 했는데요. 진설병도 하고 등대도 하고 지성소 안에 있는 속죄소도 하고 그룹들도 하고 또 증거 즉 돌판에 대해서도 했고 많이 했어요. 그런데 분향단은 아직 안 했어요. 그리고 분향단도 안 했고 분향단에서 태울 향도 아직 안 했어요. 근데 오늘도 향이 아직 안 나와요.
향은 30장 맨 밑에 내려와요. 그럼 이제 우리가 향을 피우라고 하는데 그 향이 뭔지 이제 그때 가서 우리가 공부를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분향단에 대해서만 공부를 하겠습니다. 분향단을 만들 때 에트바 시딤나무로 만들라 그랬어요. 분이라는 말은 이 한문으로 분은 불로 태우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향은 그냥 향인데요. 이 향을 올려보내는데 향을 태우면 뭐가 올라가죠? 향을 태운 냄새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냄새를 루아우에서 온 단어가 되어서 영이다라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설명을 드렸고요. 또 여러분도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이 분향단을 시딤나무로 만들라 그랬어요. 그 시딤이라는 말은 성령으로 율법이 이제 이 테트인데요. 테트. 이 테트는 뱀이죠. 뱀. 그 뱀은 뭐예요? 율법이에요. 뱀이 미혹해서 뭐 먹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잖아요. 그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뭐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해서 의로운 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으로 율법이 요드, 그러니까 테트가 요드가 붙으니까 T가 돼요. T. 그래서 이는 요드인데요. 요드는 이 계명도 되고요, 권능도 되고요, 또 마치는 이게 그 숫자가 10이에요. 그러면 성령으로 율법이 맞춰지는 말씀. 그럼 성령으로 율법이 맞춰지는 거는 누구가 하는 거예요? 시딤나무는 그래서 생명나무가 됩니다. 그래서 시딤나무로 만들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분이라는 말은 한문으로 제가 그 프린트에다 써놨는데요. 불로 태우다라는 뜻이고요. 근데 이제 그 불로 태우다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이 스트롱 코드가 6999고요. 이 카타르라는 단어인데요. 불로 태우다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어요. 근데 어차피 그 의미는 서로 비슷합니다. 스트롱 코드 472구나 6999구나 다 비슷한 의미로 불로 태우다라는 뜻인데요. 불로 태워서 향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을 태우면 뭐가 올라간다고요? 냄새가 뭐라고요? 영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냄새가 올라가고요. 분향단, 즉 향을 태워서 영을 올려보내는 분향단을 만드는데 이 분향단을 시딤, 곧 생명나무로 만들라 그랬어요. 그러면 시딤나무라는 말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그런 나무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요.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나무냐? 그럼 방주는 뭘로 만들었어요? 그럼 백향목이지 왜 그게 예수 그리스도야? 방주를 만들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리고 분향단을 만들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생명나무가 맞아요. 아니라고 우길려면 우기세요. 여기 있는 분들은 안 우길 걸로 내가 믿습니다. 우기지 않으시는 분 전부 앉아 계세요. 안 우기잖아요. 자, 이제 이 분향단을 길이가 이제 2절입니다. 길이가 규빗이고요. 규빗은 이제 단수로 쓰여 있기 때문에 한 규빗을 말합니다. 그리고 넓이도 한 규빗이고요. 그리고 네모나게 만들고요. 그리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고 그것으로부터 뿔을 하야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길이는 규빗이다. 근데 규빗은 이게 아마라고 했죠. 아마하 이렇게. 그래서 스트롱 코드가 520이고요. 이 아버지의 말씀의 은혜가 아마예요. 아마. 그게 규빗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한 규빗이고요. 근데 길이가 하나예요. 그러면 길이는 뭐냐면 이 한 규빗이 지금 아버지의 그 말씀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길이에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기간은 언제예요? 처음부터 끝까지죠. 처음과 나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넓이도 규빗이에요. 그러면 넓이도 세상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분향단을
네모지게 하라고 했어요. 네모지게 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네모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동서남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동서남북이 맞죠. 네모라는 말은 사방이라는 말이고요.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말씀하신 그 동, 서, 남, 북을 말합니다. 그러면 동은 해 뜨는 것이고요. 서는 해가 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북은 숨겨진 것이고요. 남은 우리 흔히 말하는 남극을 말해요. 뺑 둘러 있는 남극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방을 네모지게 하라는 것으로 세상이라는 것을 표현을 하고요. 그 네모지게 하고 그리고 높이 고는 2규빗으로 하는데 이걸 규빗이 물론 맞죠. 그런데 이것을 이중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두 규빗이라고 했어요. 이건 뭐냐면 같은 말씀이 두 개라는 거죠. 그러면 아래는 율법이고요. 위에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두 규빗으로 하고 아버지의 말씀의 은혜의 길이 동안 육체로 아버지의 말씀의 은혜를 받는 넓이로 두 말씀의 이루심, 즉 율법과 복음, 육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400세계를 내고 이루는 말씀, 그 말씀으로 이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결국 거기에 보면 뭐뭐으로부터라고 하는 민맨누가 나오는데요. 이 말은 그냥 민으로 사용될 때가 있고요. 민맨누라고 사용될 때가 있는데 여기서 민맨누는 말씀과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럼 율법과 복음으로부터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율법과 복음으로 이 물고기들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분리된 자들이 율법과 말씀으로 물고기들이 분리가 되니까 어떻게 땅에서 분리되는 거죠. 그러니까 분향단에서는 무조건 향을 태워서 올리면 하나님께 땅에서부터 올라가는 걸 말합니다. 율법과 복음으로 올라가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뭘 하라고 했냐면 뿔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뿔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뿔이 하야하게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야가 아니고 여기 그냥 하야하게 하라고 하는데요. 뿔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게 데려가게 하라 이 말이죠. 네. 그래서 뿔은 뭐라고 했죠? 뿔은 다시 살아야 되는 건 뭐가 다시 산죠? 영이 다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뿔은 올라가게 한다. 그럼 영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분향단에서 불로 태우는 향이 그 영이 다시 살아서 올라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분향단에 대한 게 다 끝나려면 향에 대해서 다 공부가 끝나야 분향단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걸 다 배우게 됩니다. 자, 이제 3절인데요. 에트바 정결한 금으로 에트 지붕과 바에트 주변 벽과 바에트 뿔을 도금하고 주변에 금 라브 테두리를 만들라 이렇게 되네요. 물론 제가 테라고 했는데요. 이제 칸이 작아서 테라고 줄였는데요. 테두리가 맞습니다. 어쨌든 테나 테두리나 이게 사방을 연해서 다 이렇게 연이어 있기 때문에 테두리가 되는데요. 그것도 테입니다. 테. 자, 이제 에트바 정결한 금으로 이렇게 했는데요. 은과 금은 재물일 수 있죠. 그래서 성경은 은과 금을 땅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거의 100%가 다 재물로 바라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은은 율법이고요. 금은 복음이에요. 그러면 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금은 은과 금이라고 분리를 하는 것은 금은 율법이고요. 금이 율법이 아니라 은은 케세프 율법이고요. 그 다음에 금은 자하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정결한 금이라는 말은 물론 금 자체가 물리적으로 순금일 수 있죠. 그러니까 순금은 순도가 100%인 순금을 우리나라에서는 24K라고 하죠. 이제 그 순금을 24금을 순금이라고 해요. 이제 미국에서는 거의 금을
우리나라는 18금을 쓰는데 미국은 18금을 잘 안 써요. 14금을 써요. 그리고 더 작게 쓰는 것도 있지만 순금에 대해서는 뭐라고 표현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성경에서는 이 순금, 즉 정결한 금이다라는 말은 우리가 그냥 제물로 봤을 때에도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금을 말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봤을 때에도 역시 정결한 금은 누룩이 섞이지 않은 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룩이 섞이지 않은 참된 복음이 나오려면 율법 자체가 누룩이 없는 그런 그 율법이 되어야만 정결한 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결한 금, 복음은 누룩이 없는 율법으로만 가능하고요. 정결한 금으로 지붕과 그리고 바이트 주변은 우리말로는 꼭 주변이니까 둥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주변은 전부 이 사각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면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네 면을 그리고 이 테두리 네 군데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벽이 네 면이 있잖아요. 그 벽 테두리와 벽을 다 금으로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금테를 만들라 그랬어요. 벽은 금으로 도금을 하고 테두리는 금으로 만들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분향단은 전부 물리적으로는 우리 금으로 다 되어 있어요. 물론 면은 금으로 도금을 하고 테두리는 금으로 하고 모든 게 다 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 금으로 되어 있다는 말은 복음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참된 말씀 복음이라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이 뿔도 도금을 하고 주변 사방에 금으로 라부테를 만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분향단이 거의 다 하나님의 참된 말씀, 그걸 물리적으로 표현할 때는 정결한 금으로 표현이 돼서 물리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다 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리적으로 금으로 하지만 사실상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싶고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정결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금으로 만들어진 분향단은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자, 이제 5번인데요. 프린트 4번입니다. 라부 테두리 아래에 금고리 둘을 만들라. 두 옆구리 위에 두 옆 위에 만들어 홀로들과 에트바 그들을 들어 올려 지비하야하고 하야하게 하라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들은 이제 제 설명을 들으니까 이제 쉽게 이해를 하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물론 제 설명을 듣고도 쉽게 이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잘 이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제가 올려드린다고 하고 안 올려드리는데, 이 분향단의 그 인터넷에 나와 있는 그림 중에 하나 그 가장 가까운 거를 제가 제 컴퓨터에는 빼놨어요. 그런데 그 밴드에 올려드린다고 하고 안 올려드리는데, 전부 인터넷에 보면 그 증거계처럼 양쪽에 고리를 이렇게 달고 그 다음에 채를 이렇게 끼워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고요. 이 양쪽에 모서리에 이렇게 고리를 만들고 채를 그걸 끼워서 뭐 이렇게 틀어서 들든지 아니면 그렇게 들어요. 그래서 그림에 보면 이게 설명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인터넷에 나와 있는 분향단이 전부 고리 4개에다 이렇게 낀 거는 이 사람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옆구리와 옆의 차이를 알죠? 옆구리는 환도뼈 옆구리를 말하고요. 또 다른 옆은 이제 하나가 돼야 되는 4개의 옆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면이 합쳐진 여기 위에 고리를 달고요. 또 이쪽으로 합쳐진 여기에 고리를 달으라는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세요. 테두리 아래에 그랬어요. 테두리 아래는 이게 2번 아래가 나오는데요. 이 두 개 만나는 한쪽 아래에 또 이쪽에 만나는 한쪽 아래에, 그래서 아래라고 하는데, 아래는 뭐죠? 아래는 뭐죠? 그러니까 대답을 못 하겠죠. 이런 데 재밌다고. 아래는 타하트죠. 타하트. 뭐 대신에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아래에 이제 고리를 두 개 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옆구리가 이제 한쪽이 모여지는 곳은 옆구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한쪽이 모여지는 곳은 옆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옆을 만들어 이 홀로들과 그랬는데 여기는 이제 우리말에는 채라고 돼 있죠. 근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이해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해를 하고 싶으면 이제 열심히 들으셔야 되고요. 이해를 하기 싫으면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이 목자라는 인간은 정말 알아듣기 힘든 말만 씹으려 되니까 내가 안 듣겠다 이렇게 하면 그냥 가셔도 됩니다. 근데 꼭 듣고 싶으시면 들어야 됩니다. 홀로는 분명히 창세기에 홀로가 나와 있죠. 홀로, 예수님이 홀로잖아요. 홀로가 바드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홀로 옆구리잖아요. 바드 옆구리란 말이에요. 옆구리 바드. 그 다음에 네 개도 옆구리는 네 개도 옆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드 하나는 채 하나는 예수님 거고요. 다른 채 하나는 네 개들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같이 들어 올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똑같이 바드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번역을 하면 채들이라고 되게 돼 있죠. 그래서 그렇게 뭐 채로 번역을 해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바드라는 의미를 알면 예수님이 저 사람 아담이 바드고 거기서 나온 모든 물고기와 새와 짐승과 여자는 네게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게드라는 말은 뭐냐면 도움이 필요로 하는 자라는 얘기잖아요. 도움을 받아야 되는 자. 그러면 에제르라는 말인데요. 네게드는 에제르라고 얘기하죠. 도움을 받아야 하는 에제르인데 에제르는 뭐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예요. 즉 바드가 지금 옆구리 바드가 필요한 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 바드들을 홀로들을 에트바 그들을 들어올려 지비하야 하고 하야하게 하라. 물론 아직 채를 만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채는 조금 이따가 만드는 걸 나오는데요. 채를 그 고리에 끼워서 뭐라 그랬어요? 바에트 홀로들로 에트바 그들을 들어올린다라는 말은 이게 하나님께 들어올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분향단을 들어올려서 이제 이동할 때 쓰기 때문에 이제 들어올려라고 하는데 여전히 분향단은 하나님께 들어올리는 데 사용되는 거고요. 그렇게 그들을 들어올려 집은 하나님의 집을 말하는데요. 그냥 여기서 말하는 집은 성전 집 그걸 말하지 않고요. 세상 집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집을 하야하고 하야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제 6번은 이제 제가 이미 다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들을 들어 올리라고 하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햄이에요. 햄은 후의 복수형이라고 했죠. 그러면 후 안에 들어간 모든 자들은 다 햄이에요. 그러므로 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그 바드들로 들어 올리는 분향단이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집은 말씀이 다 이루어진 집을 하야하고 하야하라는 뜻이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집은 물론 개인적으로는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집이지만 크게 볼 때는 이 하나님의 집 안에 있는 우리들이 집이고 하나님의 집도 집입니다. 자, 이제 7번인데요. 5절입니다. 5절. 에트 홀로들을 시딤나무로 만들고 에탐금으로 도금하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홀로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복수로 되어 있으니까 이제 복수로는 되게 히브리어로는 그 요드 M을 다 많이 그 끝에 써서 임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샤마임도 복수고요. 그 다음에 엘로힘도 복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래서 임이 붙으면 우리 임이라고 하니까 임전도 형제님이 보이는데 그 성임하고는 다르죠. 이 다른 거에 붙은 임은 이게 복수라는 그런 의미를 쌍수라고도 하죠. 그래서 복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홀로들을 이게 여기는 이제 해바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해바담에 이게 은혜로
홀로들이 이게 말씀을 이룬 거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되죠. 그래서 그게 홀로들은 옆구리 이제 홀로가 되는 거예요. 그 홀로들을 시뜸나무로 만들고 애탐금으로 도금하여. 그래서 애탐이라는 말은 뭐 자주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버지께서 400세겔을 내시는 말씀의 금으로 도금하여, 그래, 도금하여. 그들을 이제 이 분향단을 옮기고 그럴 때 이제 그걸 사용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그 채까지 만들었어요. 이 분향단을 옮기고 이동할 때까지 하는 것까지 이제 분명히 사용이 되는 즉 홀로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제 8번인데요. 6절입니다. 6절. 분향단을 분리하는 증거궤 위에 에트바 휘장 면전에 주라. 곧 만나서 분리하여 라크하는 그곳 분리하는 증거 위에 속죄소 면전의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럼 이제 여기 말이 되게 복잡한데요. 지금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을 말하고 이 휘장만 말하면 되는데 휘장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앞에 있는 지성소에 있는 속죄소와 증거와 이제 이런 걸 이야기하고 그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그리고 그 면전 휘장의 면전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 휘장의 면전에 분향단을 두라는 거예요. 이 분향단의 위치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분향단을 분리하는 증거궤 위의 에트바 휘장이라고 해요. 휘장은 이 포레카트라고 그러죠. 포레케트. 근데 해 포레키트라고 이제 여기 본문에서는 기록을 했는데요. 분향단을 분리하는 증거궤라고 그러는데요. 이제 증거궤를 보통 그냥 증거궤라고 하는데 항상 우리는 이제 번역을 하지 않는 아세르가 붙어 있어요. 분리한다라고 하는 말은 땅으로부터 하늘로 분리하는 증거가 되겠죠. 그 증거궤 위의 에트바 휘장, 증거궤가 있고 에트바 휘장, 그 포레케트, 즉 말하자면 지성소의 휘장을 말하죠. 그 면전에 두라는 거예요. 곧 하느님과 만나서 분리되어 라크라는 말은 30의 말씀으로 사로잡혀가는 거기 분리하는 증거궤 위의 속죄소의 면전에 있는 휘장 앞에 두라는 거예요. 그룹과 그룹의 날개가 만나는 곳 사이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기의 면전에 있는 휘장 바깥쪽에 두라는 그런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명확하게 분향단은 진설병이 양쪽에 있고요. 그리고 진설병 이 휘장이 앞에 있으면 분향단은 그 중간 사이에 휘장 쪽으로 분향단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진설병도 얘기하고 떡상이죠. 떡상도 얘기하고 등대도 얘기했는데 분향단을 우리가 얘기하지 못했는데 지금 오늘 분향단에 대해서 하느님이 모세에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7절인데요. 아론이 아침에 향기로운 향 위에 분향하라. 아침과 아침에 등불을 끌 때 이제 분향하라는 말이죠. 아침과 아침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론이 아침에라고 했는데요. 밤이 가고 빛이 오는 때가 아침입니다. 그건 보케르죠. 아침에 향기로운 향을 향을 위에 분향하라. 그래서 위로 분향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또 뭐라고 했냐면 아침에 하되 또 아침과 아침에 하래요. 그러면 이제 아침과 아침에라는 건 매일 아침에 이걸 하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매일 아침에 등불을 야타부 할 때라고 하는데 야타부가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창세기 4장에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이 가인에게 얘기할 때 네가 선을 행하면 이렇게 돼 있죠. 그게 야타부예요. 그럼 선을 행한다라는 말은 토부를 행한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네가 드리는 것이 좋게 선이 되면 그게 야타부 하는 거예요.
그게 야타부가 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설명을 하셨죠. 그래서 지금 너무나 명확하게 이 불을 끄는데요. 저녁 불을 꺼요. 이게 저녁 불은 등대의 등불을 이제 끄는데 그게 언제 끄는지 우리 공부했죠. 아침이 되면 꺼요. 그러면 아침이 될 때 끄는다라는 말은 그냥 끈다라고 하지 않고 여기서 야타부라고 했어요. 그래서 의미는 끌 때인데 그걸 끄고 빛이 오니까 야타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야타부 할 때 향을 피워요. 그리고 이제 뒤에 또 나오는데요. 야타부 할 때에도 향을 피우고 또 저녁에 등불을 켤 때 또 향을 피워요. 자, 이제 매일 아침에 등불을 야타부 할 때, 즉 끌 때 분향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분향하라는 말은 태워서 영을 하나님께 올려 보내라, 드리라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이제 11번 8절인데요. 저녁 사이에 에트 등불을 올릴 때는 이제 아라죠. 올릴 때에 분향하라, 대대로 여호와의 면전에 항상 향을 태우라 이렇게 되는데요. 저녁 사이라는 말은 저녁과 무엇 사이냐면 저녁 동안과 아침 사이를 말해요. 그때 등불을 올릴 때 불을 켜는 걸 말하죠. 이 등불을 이제 간검할 때, 즉 잘 정렬해서 불을 켤 때 분향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분향은 아침에도 하고 저녁에도 분향을 하죠. 등불을 올릴 때 분향을 해요. 불을 켰으니까 어떻게 해요? 영을 올려 보내야 되겠죠. 또 아침에 빛이 왔어요. 아침에 복회로에 또 분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도 분향을 하고 저녁에도 분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이 항상 등불을 항상 저녁마다 켜는 것처럼, 그럼 이제 등불을 저녁에 켜면 아침에는 자연히 빛이 있고요. 등불을 켜니까 빛이 항상 있는 것처럼 여기서도 분향을 항상 하는 거예요. 항상 여호와께 항상 대대로 그것이 여호와의 면전에 항상 그 향을 피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우게 돼 있는 겁니다. 자, 이제 12번인데요. 9절입니다. 세속이 된 향을 위에 올리지 말고 세속이 된 번제와 헌물과 전제를 위에 붓지 말라 이렇게 되는데요. 이 분향단에는 이 세속화된 것, 즉 그러니까 우리 다른 말로 하면 이방이라고 이렇게 또 설명이 되는데요. 근데 이제 이 다른 말로 하면 세속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 세속입니다. 세속이라는 말은 우리가 얘기하는 속세를 떠나서 뭐 이런 그런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게 뭐 한 거예요? 그게 세속이에요. 그게 세속은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세속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그것으로 하나님께 향을 피우지 말라는 거예요. 향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향을 피워야 되는 거예요. 세속의 향을 피우지 말고, 그리고 세속의 이 제물과 세속의 번제와 또 세속의 그 어떤 모든 전제물을 붓지 말라는 거예요. 달래 세속인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아간 사람들이 세속인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아간 사람들이 세속화된 것은 다른 길로 간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런 향을 위에 올리지 말고 번제 헌물과 전제 위에 붓지 말라라는 말씀이고요. 다시 말하면 누룩이 들어간 것을 올리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13번 10절인데요. 아론이 해에 한 번 뿔 위에 속죄하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해에 한 번 이 뿔 위에 속죄를 하라고 했는데요. 근데 이 해에 한 번이니까 매해 하는 거예요. 해마다 한 번씩 이 뿔을 위에 속죄를 하는데요. 대대로 해마다
한 번 분향단 후에 피로 죄를 속죄하라. 삼키시는 여호와 후에 거룩하고 거룩이라. 이제 우리말로는 뭐 지극히 거룩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번역을 했는데요. 물론 그렇게 해도 뭐 꼭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거룩하고 거룩하다라는 뜻이에요. 거룩하게 하셨으니 거룩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해마다 한 번씩 속죄제를 어떻게 드려서 속죄하는지는 자세한 설명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아마도 레위기나 어디에 가면 이 속죄제를 분향단을 위한 속죄제사에 대한 설명이 반드시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를 드림으로 속죄함으로 그 삼키시는 여호와 후의 거룩이에요. 그러면 분향단에 속한 모든 것이 삼키시는 후 여호와예요. 후 여호와. 여호와 후. 그러면 이 여호와 후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이 좌우지간 첫사람 아담, 마지막 아담을 말하는 거예요. 그 처음 여호와 또는 나중 여호와의 거룩이라는 거예요. 율법에는 거룩이 없냐? 율법에도 거룩이 있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거룩이 있을까요? 똑같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마지막 후 안에는 뭐 거룩이 되게 많을 것 같죠? 똑같아요. 거기도 조금이고 여기도 조금이에요. 그렇지만 삼키시는 여호와 후의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호와의 후의 거룩이니까 지금 분향단이 어떻게 생겼다고요? 어떤 모양으로 생겼어요? 네모지게 생겼죠? 그러니까 세상을 다 가져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길이는 얼만큼이라고 했어요?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동안이라고 했죠. 넓이는 또 세상을 다 포함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종과 행으로 네가 걸어보라 이렇게 이야기한 이 모든 땅을 분향단이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 안 하시고 우리를 지옥불에 던지신다라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고.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하나님은 가탄과 가돌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되고 나중은 다 뒤진다 이렇게 했어요? 아니요. 먼저 되고 너희는 나중 된다라고 했어요. 나중에 안 되는 게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지옥불에 간다라는 말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음부불에는 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음부에서 뭘 해요? 구더기가, 지렁이가 이스라엘이 불로 소금을 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불이 아니에요. 그거를 예수님이 마가복음에서 그거를 게hen나라고 말을 했다고 해서 게헨나라는 지옥이 있다 그래. 게헨나는 땅에 있는 거를 비유로 하나님이 음부를 설명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자, 이제 14번입니다. 아론이 해마다 이제 이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해마다 한 번 뿔 위에 속죄하되 대대로 해마다 한 번의 뿔 위에 피로 속죄하라. 여호와 삼키시는 여호와 후에 거룩이고 거룩이라라고 했는데요. 피로 속죄하라 하시는 데는 구체적이고 자세한 말씀은 아직 없으시고요. 피로 속죄하는 말씀이 후에 레위기를 통해서 아니면 다른 데서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뿔이 삼키시는 여호와 후에 거룩이고 거룩이라고 그랬어요. 그 뿔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올라가는 뿔은 다 여호와 후에 거룩이라는 거죠. 거룩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합니다. 번제단과는 달라서 흙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향을 태웁니다. 향에 대하여는 이 장의 끝에서 나와서 다루게 되고요. 길이는 규빗이고요. 넓이도 규빗이고 높이는 2규빗으로 시띠나무로 분향단을 만들고 지붕과 사면벽을 정결한 금으로 도금하고 뿔을 사면벽에 테두리로 만들고 그 아래 금고리 둘을 만들게 되죠. 홀로들을 시띠나무로 만들어서 에탐금으로 도금하고 홀로들을 이 분향단을 증거계 위에 속죄소 앞에 휘장 밖에 두라고 하시고요. 아침에도 분향하고 저녁에도 분향하고 대대로 여호와 앞에
항상 향을 태우라라고 되어 있고요. 세속된 것은 향으로 태우지 말고 또 이 속죄제나 무슨 이 번제로 드리지, 전제로 붓지 말라는 거죠. 뿔은 아론이 해마다 한 번 속죄를 하되 피로 속죄하고 여호와 후에 거룩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뿔이 올라가는 뿔은 무조건 다 거룩한 뿔이 됩니다. 뿔은 뭐라고 했죠? 영이라고 했죠. 다시 사는 거기 때문에 뿔은 영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명확하게 히브리어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모든 것의 궁금증을 다 해결해 줍니다. 뿔이 다시 산다니까, 다시 사는 게 모르니까 그냥 번역은 다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들을 번역 성경은 다 덮어버렸어요. 우리는 다 그걸 꺼집어내서 까발려서 우리가 다 듣고 배우고 익히고 새겨야 됩니다. 오늘도 분향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는데요. 이 분향단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깊은 이해와 깨달음이 있게 되고 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처음 우리에게 말씀하신 오래된 고대의 이 말씀이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으로 다 구원을 받을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따라왔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다 지옥불에 던져진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누구로 버리지 않고 대제사장이 모든 것을 안고 가는 것처럼 우리의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영원한 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 온전한 제사를 이루심으로 이 세상을 다 가지고 휘장을 뚫고 들어가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새겨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성령을 허락하시오니 이 성령 안에서 이 말씀들이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온전히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